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걸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제가 가끔 청년들 또 결혼할 청년들과 만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주례를 부탁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결혼할 청년들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청년들의 그 인식 가운데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그것이 마치 최대의 어떤 끝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혼식만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결혼식은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결혼식을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하고 준비하거나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이 시작이요. 결혼이 바로 그 결혼식 이후부터 걸어가게 되는 하나의 여정이다,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바로 결혼의 그런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여정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긴 여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일들이 첫 시작의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하여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오히려 속으로 웃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여정들이 때로는 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좀 부족하고 흠이 있는 것 같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견주어 보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또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 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걸어가는 이 약속 가운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4 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뭐 합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시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부분의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미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짓거나
또는 그런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어떻게 지을까 고민할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그 말은 그 뜻대로 그 이름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람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 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다. 많은 나라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이 이 가운데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면서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 미래에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 창세기 12장 1 절에서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17 장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특별히 "아들을 놓을 거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99 세니까요. 1 절에 보았더니 99 세니까 100 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75 세에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약속하셨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고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신앙이 이벤트로 그 순간으로 첫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고요. 그 요청은 바로 약속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형통케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아래 머무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빚어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세워나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여정들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붙잡고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순절의 이 시간들을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부활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때를 하나님의 일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과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한 이 사순절 고난의 기간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저는 '하나님과 내가 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있는가?'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그 미래를 빛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들은 현재를 온전히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후회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이끌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감사의 일들을 헤아려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억할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빛 가운데로 걷게 해 주시고요. 현재를 정말 선물처럼 주셔서 정말 현재라는 말과 선물은 영어로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셔서 그 현재를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여 하나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지금 제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혹시 하나님보다 우리가 재정을, 돈을, 물질을, 자식을, 명예를, 힘을, 권력을 우리가 보이는 그런 손에 잡혀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더 붙잡고 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그 미래를 열어 주시고 또 그 미래를 빛나게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아 없이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오늘 내가 발 딛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 내가 충실하게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과거의 아 후회로 오늘 하루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신앙의 걸음,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 가정들이 현재를 빛나게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